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태신자를 품고 전도해 보셨잖아요. 그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제일 먼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있으면 지금 두 분씩 딱 지어가지고 한 1분이라도 잠깐 한번 나눠보세요. 기도는 하게 떨어지지 아니한다. 절대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 결국 교육을 보잖아. 지금 우리 부목장에 그 사람, 뭐 조인자,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름만 자꾸 불러. 그래서 진짜 하나님 해주시라고. 엄마 해주시라고. 진짜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나누냐면 여러분의 경험과 이때까지 해왔던 거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확신입니다. 확신. 아이들, 교사, 그리고 교육자가 우리가 뭐 지금 아동부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우리가 시아전도 축제를 이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시아전도 축제 한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 아이들에게 친구들을 전도할 때에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분명히 이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사들이 네 여기 한번 써봐라. 면접 뭐 친구 면접 한번 써봐라. 그 친구 좀 데리고 온나. 이런 접근법이 아니라 교사가 분명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확신이 다른 확신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부르심과 확신이 있으면 뭘 하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아동과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데요. 기도 안 하고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친구가 여기 왔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또 삐끼다가 그냥 갔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4, 5, 6학년 아이들 속에서는 특히 여자아이들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친구 데리고 왔다가 저희끼리 삐겼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남자아이들을 제가 보니까 조금 무던해요. 오래가고 우리 같은 경우는 20 같은 아이들도 정말로 하민이가 전도해서 중등부에까지 지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여자아이들이 이게 좀 왕따나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분명히 전도하는 아이한테도 친구를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걸 분명히 확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축제를 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또 어른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전도를 해왔잖아요. 그냥 친구 따라 누구 따라 오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 생명의 씨앗들을 놓고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지금 그 위에 그 본당에 음향 설치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연결되고 하는 거죠. 예,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면 그냥 하나의 좋은 교인, 좋은 종교인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데리고 오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받았냐면 너무 전도가 안 되니까 나가서 아이를 데리고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와 정착에 있어서 이 키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전도와 정착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뭐 선생님들 다 여기서 뭐 아동도 하시고 주부도 하시고 중부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전도를 해보니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20년 목회하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관계선도예요. 어른도 아이도 관계선도. 왜? 요즘 아이들은 더 살벌합니다. 학교에서 지금 난리거든요. 오죽하면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안 그랬어요. 그냥 뭐 아이 보내면 그냥 아이가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요즘에는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 방과후 선생님 달달달 뽑습니다. 수업 중에서 나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 1학년 일반이거든요. 선생님 가서 우리 아이 데리고 오세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아무 데나 내놓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관계선도 그리고 또 우리 뭐 집사님들도 모습을 보지만은 학부모님들과의 유대관계가 돼 있고 친분이 돼 있으면 그 아이를 전도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제일 힘든 게 이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사회를 또 교회를 직장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관계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면서 산다는 게 사실은 요즘 세상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관계가 유지도 안 될 뿐더러 관계에 있어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전도도 막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고요. 아이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1, 2, 3학년 아이들보다 사춘기 들어오는 아이들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래 집단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은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하면서 그 친밀감이 부모에서부터 친구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특징들을 잘 좀 부합을 하면은 오히려 조금 또래 집단을 이용해서 관계를 이용해서 교사 선생님이 거기에 함께 하는 게 조금 전도가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바로 역할 분담입니다. 그 밑에 어린이 목장 사역 모델 나오죠, 그죠? 역할 분담. 자, 첫 번째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하고 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의 기존 멤버인 어린이들로서 기도하고 있었던 자신의 친구, 학교 선후배를 목장 모임에 초대한다. 이분은 바로 모범이 할 역할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의 모범은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교사로서 목장을 책임지고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한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목장을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 정착의 역할을 교사가 담당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했었죠. 새소식반하고 사실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새소식반이 어떠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교사의 집에서 여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먹이고 성경 공부하고 또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은 이 새소식반이 점점점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와서의 최고의 어린이 전도에 있어서 정착까지 간다 하면은
사실은 이것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 그러면 꼭 교사 집에서 해야 하나요? 그럴까요? 어떨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요즘 뭐 교인들이 신발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죠? 자기 자신의 집도 오픈도 안 하려고 하는데 토요일마다 교사가 헌신해서 집을 오픈한다는 거.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교회에서 뭐 찬양단 모임을 한다든지, 그죠?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교회 근처에 어떤 학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되겠죠. 그래서 목자의 역할이 사실은 정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친구를 데리고 오지만 교사는 여기에 정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성경 공부도 들어가야 되고 섬김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서는 아이들하고 또 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궁금하고 의문나고 혼란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풀어준다. 바로 영접하는 역할은 목회자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목원, 목자, 목회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전도되어 오면 정착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어린이 목장이란 이거는 2달에 한 번씩 개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또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믿는 어린이와 안 믿는 어린이 세 친구가 함께하는 모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서 학교도 되겠죠. 그죠? 학교 동아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집을 개방한 교사나 목장을 섬기는 목자가 모임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어린이들의 삶을 나누는 모임.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폰에 빠져 있어. 네? 폰에 빠져 있는. 있지 왜 없어? 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있어요. 예.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요, 제일 눈빛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말을 툭툭 던지거든요. 제일 그리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제일 갈망하는 거.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왜? 엄마 아빠 다 맞벌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도 못 갑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집에를 못 가는 세상이 됐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방과후 돌렸다가 그래도 퇴근이 안 되니까 또 학원을 보냅니다. 그럼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저보고 뭐라 해요? 선생님 저 집에 가면 7시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너무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옛날에 집에 오면 엄마 빨리 빨고 했던 그 학원도 안 가고 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인가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폰을 본다고 아이들을 장난치는데 이 아이들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아이들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홍수처럼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뭐 학교 선생님도 없었지만 지금은 뭐 학원 선생님, 돌봄 선생님, 담임 선생님, 방과후 선생님, 또 밖에 나가면 뭐 동아리 활동 선생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선생님들은 실현당 선생님이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그리운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어린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을 나누는 모임이 되고요. 여기서 아이들이 삶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죠. 그때 말씀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전도사님 왜 이렇게 힘든 셀 모임을 해야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늘 배우죠. 하다못해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EBS라도 틀어서 봐라고 난리를 지르잖아요.
전부 다 학교의 교수 학습법입니다. 근데 이 셀 모임은 예수님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가두시키시고 또 귀신도 내어줬고 가난한 자에게 빵과 떡을 주시기도 하고 그거를 교사들이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까지 아이들이 와갖고 탈탈탈탈 볶이는 거. 저는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나 말씀 쓰기, 말씀 암송 합니다. 하는데 어쩔 때는 사실은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너무 애처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숙제처럼 해야 되고 교회라도 좀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 다이어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이걸로 하면은 좀 하나, 둘, 셋. 마이크 우리 교회 테스트. 역시도 많이 오늘 우리 적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둘, 또 셋.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네. 자, 이번에는 목장 모임의 모임 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이를 하나, 모임 둘, 셋, 장소에 둘, 데리고 셋. 갔는데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둘, 말씀 셋. 가지고 하면 하나, 둘, 셋. 하나님을 아이들이 찬양합니다. 질려버리겠죠. 그죠? 네. 제일 먼저는 네. 아이들하고 식사 교제를 해요. 예, 하나, 둘, 셋.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도경대. 이제 셋, 들립니다.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둘, 셋. 주님을 찬양, 영광과 감사를. 됐네요. 목사님.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니까 뭐 위에서 안 하는지 알게 뭐. 자, 바로 시작할게요. 네. 어린이 목장 모임의 순서 제일 먼저는 아이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일자 아이들 그래서 생일 간식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시간은 한 3, 40분 정도 걸립니다. 두 번째는 게임을 아주 간단한 게임 같은 거를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 10분 정도 어린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찬양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라고 이렇게 삶을 좀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아이들의 삶을 들어보고 아이들이 뭔가 마음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사가 함께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중보기도 해주고요. 여섯 번째 선교 동선이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전도해온 아이 그리고 또 이걸 제가 2달에 한 번씩 연다 했잖아요. 2달 정도 된 아이들한테 VIP 연달을 주고 또 격려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모임 시간 한 2시간 정도로 해서 아이들을 목장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이 성경 공부는 제가 교재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 강의 시간이 4, 50분 같은데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둘, 제가 셋. 아주 하나, 간단하게 둘, 셋. 했는데 하나,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둘, 셋.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신앙생활에서 가장 마이크 중요한 테스팅. 것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거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또 용접하는 거,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저번 주에 유성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배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1년 52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을 때 이 예배가 상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52주 이 예배가 상달이 된다고 자신하십니까? 이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떤 예배가 상달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아동과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건 이래서는 아니거든요. 우린 돌아서 보면 옛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한번 받고 방언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첫 번째는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부 다 목사님께 세례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온 게 바로 뭐였습니까? 성령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와 믿음과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을 지금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성령을 몇 번 간구했는가? 매 시간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얘들아 예배 와, 언제 와, 몇 시에 와, 이게 다잖아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열중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못 넘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소년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세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의 아이 하나를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려면은 사실은 온 교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유치부, 아동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플랜을 짜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할게요. 우선 교환에다가 하고 두 번째는요. 청소년 전도 방향을 한번 볼게요. 청소년이 몇 살에서 몇 살까지일까요? 맞아요. 13세부터 20세까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20세가 돼도 어른이 못 돼요. 저희 집에 아들도 32살인데 아직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이래 아이를 키웠는지 몰라. 모든 걸 다 해주고. 자, 제일 먼저는 청소년 전도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인간 성장의 단계. 아마 인간의
가장 활발할 때고요. 두 번째는 생애 전환 단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외부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뭐 선생님을 또 좋은 선생님 만났을 때, 조금 자기하고 안 맞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아이들의 일생이 완전히 정해진다 할 정도로 아이들은 그만큼 흔들리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형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기의 역할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식도 갖게 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아빠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나도 저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어떻게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번째는 철학적 시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 여러 가지 철학이나 윤리나 이런 의식들이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강하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너무 생각 없어 보이는데 그 아이들은 배움을 통해서 너무나 그런 많은 주위 환경과 사회적인 변화와 인식에 대해서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휴대폰에서 뭐 하나 생기면 아이들이 금방 공유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자기들이 여기서 도태되기 싫으니까 그런 또 문화를 만들고 그 그룹을 공유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아이들은 빠르게 발달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요. 청소년을 성교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거 있죠. 우리 여기 지금 보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는 대표적으로 1892년 영국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최초로 선교 단체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약 식대들이 영적 체험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깊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밀려지만 한다면 세계 중 이 시기보다 확실할 수 있는 더 좋은 시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반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생각 없이 치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1812년에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데요.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든지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을 위해서 탐구하는 데 진지하다. 이렇게 본다는 여기 우리 교회에 지금 신앙을 탐구하는데 아주 진지한 청년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일까요? 네, 우리 민성 형제도 있고 우리 신우 형제도 있고 우리 또 군대가 있지만 민우 형제도 있고 우리 교회 참 좋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청소년 전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볼까요?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며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도자가 해소해야 할 전도의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 중고등부 부장님 계신데 아무리 전도 해오래도 애들 전도 해오던가요? 잘 안 해오죠. 그죠? 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전도를 안 해와. 뭐 이 전도 이렇게 해라면 쪽팔린다고요. 주일날에도 하나, 둘, 셋, 하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도 두 하나, 번째도 둘, 셋. 이 전도가 정말 우리 습성에 완전 배이도록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교육만 해갖고 될까요? 안 되죠. 하나, 둘, 셋.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전도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그 우리 낙동에 보면 12월 달에 미축제 하잖아요. 둘, 셋. 교회마다 거기 가가지고 공연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가족 경험, 그 전도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발표회 형식으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는 거.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참석할 수 있으면은 우리 교회 참석을 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죠? 새벽송을 도니까 밤에 그렇게 뭐 하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 그게 추억에
초등 때 새벽송 돌고 장로님 가정에 가면 어묵탕 끓여주고 단팥죽 끓여주고 했던 게 너무너무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 때문에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중고등부 수련 이럴 때 무전여행도 가고 있다. 여러분 안 가셨어요? 저희들은 무전여행 가가지고 노방전도 하고요. 부산의 보수동에서, 제가 평강교회 출신이거든요. 보수동에서 어디고 저기 그때만 해도 양산 서창이 정말 촌이었어요. 깡촌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우리 전도하러 왔다 하고, 그러면 그때만 해도 교회 그 관리 집사님이나 사모님 나가서 우리 잠자리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다 몸속 배운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공부에 빠져가지고 스카이캐슬이 그 드라마가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큰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차단하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 부활절에는 계란전도, 추수감사주일에는 떡전도, 그리고 연말에는 인상도 요양병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 저는 그래서 시킵니다. 왜? 아이들이 처음에는 전도하면 좀 움츠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동전도가 참 묘미가 있는 게요. 우리 여기 김민선 집사님도 커피선도 하지만은 어른들이 준비하는 거 안 받습니다. 피해요 오히려. 근데 아이들이 가가지고 계란 주고 하면요, 아이고 여보가 왔나,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예쁘노라고 애들이 1,000원씩 용돈도 얻습니다. 어른들이 그걸 너무너무 예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활주일입니다라고 교회를 알리는 거죠.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에는 떡전도를 해서 또 교회를 알리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주면은 즐겁게 받으니까 거기서부터 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하나씩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전도의 문화계, 이거는요 새들백 교회에서 예시로 했던 겁니다. 이거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겁니다. 자, 첫 번째요. 1단계는요 친구에게 자신이 뭐라고 말을 한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한다. 나 교회 다니거든. 자기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1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적절한 프로그램에 친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그거를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친구에게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너도 교회 다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제가 이 카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선생님 한번 보세요. 두 분씩 같이 보세요. 보세요. 제가 이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 보니까 이게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이 카드를 잘 활용하면 우리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막연히 그냥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아이한테, 친구한테 하나하나씩 다가가고, 그리고 뒤에는 그 친구가 뭔가 반응이 왔을 때 태신자를 품고 기도 명단을 적어서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이나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냥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게 하게끔 해서 안 보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서 또 기도하게 하고 또 도전하게 하고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초청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뭔가 특별한 액티비티적인 그런 게 들어가요.
맞죠? 네. 또 중고등부에서 전도청청 잔치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선물, 또 문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과제입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 백화점을 새로 오픈했다. 와,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응? 좋은 카페가 있다. 거기 뭐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있길래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사실 이거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도 다 해당합니다.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친구 잠깐 앉혀놓고 자기는 막 준비한다고 돌아다녀. 그러면 이 친구는 이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낯설고 그럼 쭈삣쭈삣하고 눈을 어디다 대어줄지 모르겠고 이랬는데 이 친구 얘기 나누고 자기는 뭐 한다고 준비한다고 요 온나 니 뭐 좀 해라 이러면은 이미 이 아이 자체는 마음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데리고 왔으면은 그 영혼 옆에 온전히 붙어서 그 영혼에게 뭔가를 그 다음 순서는 뭐 하거든 나중에 뭐가 나올 거거든 이렇게 자세하게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금방 우리 민성쌤이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조금 교회 조금 다닌다는 아이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품앗이를 하죠. 이번 주에 이 교회 한번 가보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이들이 빠꾸리가 됐어요. 빠꾸리. 야 예고교회 별로 재미없더라. 그럼 이번에 뭐 저런데 뭐 태블릿 PC 주나 이제 돈에 대해서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가죠.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차라리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간단한 발표회 정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이번에 이 발표회에 나온다. 그럼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나 이번에 여기 나오는데 니 한번 와서 봐라. 내 이번에 출연하거든. 내가 무슨 음악 발표회 하거든. 내가 이번에 특송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와가지고 니 우리 교회 온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출연하니까 한번 와서 좀 봐도 놀러 온나? 박수 한번 쳐도 이게 오히려 접근법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걸 가져왔습니다. 조선이 전도사에게 명찰이죠. 앞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센텀 장로교회에 있었거든요. 이제 하영범 목사님하고 목회를 3년 했는데 목사님 철칙이 뭐냐면요. 그 교회는 장로님, 목사님, 교육자들하고 전부 다 이걸 답니다. 교육자가 중간에 들어가도 무조건 이걸 답니다. 왜? 이거를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새신자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분이 권사님인지 저도 그래요. 저도 교육자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럼 인사는 하지만 저분이 안수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당체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다 집사님인데 저분이 좀 얘기하면 저분이 부목사님인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찰을 달아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서비스죠.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딱 부임하니까 명함을 타주셨어요. 센텀 장로교회 초등 2부 교육전도사 조선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 메일 주소 다 넣으라는 거예요. 메일 주소, 휴대폰 다 넣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이거를 왜 해주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썼냐면요. 아이들이 좀 결석을 하잖아요. 그럼 신방 가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대부분 신방 오라 합니까? 오지 마라 합니까? 오지 마라 하죠. 뭘 하나 사가지고 뭐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집에 문은 잠겨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전화하면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때 이 명함을 선물하고 함께 딱 놔두고 그 명함이 없으면은 사실 전화해갖고 안 받을 때도 태블릿
일반이잖아요. 여러분 전화해봐서 알죠? 전화하면 학부모님들이 기쁘게 받습니까? 전화 안 받습니까? 대부분 안 받습니다. 아, 교회에서는 또 전화하네. 아우, 귀찮게 하네. 어떤 부모님은 이거 스팸으로 걸어놓습니다. 근데 케이크 사가지고 갔는데 도대체 누가 사가지고 누가 왔다는 거? 그때 명함을 딱 뽑아놓은 거야. 명함을 뽑아놓고 거기다가 아주 간단하게 누구누구 어머니 오랜만에 안 나와서 저희들이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 평안하시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답이 옵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워서라도 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들 명함을 파는 거를 저는 사실은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독신문 같은 글이 나가잖아요. 뭐 성경학교를 나간다, 뭘 나간다 할 때도 저는 그 명함을 목사님이 한 1000장 찍어주셨거든요. 그걸 거기다 다 찍었습니다. 명함을 아예 딱 찍어가지고 뭐 밑에 이제 보통 뭐 아동부 부장, 누구 부장 나가지만요. 거기에 제 이메일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부모님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조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메일을 저한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은 우리가 뭐 다른 교회에 왔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가 뭐 좀 적응을 잘 못하고 아이하고 싸워가지고 또 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한테 메일로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새가족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이 명찰하고요. 유니폼 정도는 입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이제 유니폼을 입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내가 그냥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오는 거하고 정말 그 새가족부라고 해서 한 5, 6명이 조직이 돼서 유니폼을 딱 입고 이 명찰을 딱 하고 있으면요. 새가족이 왔을 때에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우선 이분한테 눈에 띄니까 의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분한테 케어를 받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뭐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제 좀 재건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는 좀 낙후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우리 안에서의 작은 변화, 뭔가 생명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전도 초청 프로그램의 4가지 원칙. 제일 먼저는 긍정적인 환경. 긍정적인 환경을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중고등부에서 조금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포토존 만드는 거예요. 포토존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거기서 추억의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코너 하나 정도는 해놔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행지 가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천사 날개 있으면 거기 막 기념사진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한 코너만 해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시아전도 축제할 때 풍선 달고 뭐 달고 하는 이유가 바로 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2번째는 재미와 요소.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뭐 이게 연령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아동부는 사실은 맛있는 것만 줘도 해물 것만 해도 애들이 거기 목숨 걸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영향력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메시지를 좀 던진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재미와 감동이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참여입니다. 이 학생들의 참여는요. 제가 학생들의 참여에서 내가 이걸 부분을 조금만 이야기해요. 목사님, 셋인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한 10분 정도.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일을 해본 경험으로 해서는 뭐냐면은 사실은 교육부 자체에서 전도축제를 하는 것보다 교육부 전체가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때 센텀 장로교회에 있을 때 그때가 희년이었거든요. 그 교회. 그래가지고 유치부, 초등 1부, 2부, 중등부, 고등부 5개 부서에서 교육전도사가 5명 있었어요. 근데 필명이 내리신 거예요. 여기 교육전도사가 한번 해봐라. 예산을 1000만 원 주겠다.
여가 그날만큼은 마음껏 쓰고 여거들이 한번 해봐라 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육전도사들이 매주마다 몇 시간씩 모여서 짭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면 에어바운스 있죠. 에어바운스 아시겠습니까? 에어바운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풀장도 마련했어요. 그거 하고 부스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과학 부스, 두 번째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일 시합 이런 거, 매니큐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 풍선 아트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요 남재동 집사님 오셨어요. 그때 제가 이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냐면요. 교육부 축제가 아니라 온 교회가 했는데 학부모님들하고 여전도의 회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초등 2부 제가 맡은 부서가 4, 5, 6학년이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가 147명이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양산에서 김해에서 다 왔는데 이 차량을 어떻게 했냐면 남성교회, 여전도회 집사님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아이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권사님들 전부 다 이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알파 그 할 정도로 뷔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전도의 집사님들은 전부 부스 들어가가지고 부스 운영하셨어요. 근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3개월 준비했었거든요. 이 하루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전도사 5명이서 의견 충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왜 저기 우리 아동부에서 했던 거 사탕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 유치부 교사는 나오는데 중고등부 여기는 왜 안 나오노 막 이랬어요. 이래 했는데 그날 정확하게 우리가 198명이 왔는데 초등 우리 2부에서가 147명이 왔어요. 왔는데 그때 온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이 뭐랬냐면 우리 교회가 희년인데 올해가 희년이었는데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온 역사가 없었다 해서 그동안 이랬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려요. 그때 기쁨으로 누리고 하고 센텀 장로교회는 제가 나온 그때 한 이후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올랐어요. 목사님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 그 축제를 2주를 해라 이래가지고 예산이 1,500만 원이 올랐다. 제 나오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통째로 필요하다. 바로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세요. 옥상에 그 풀장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는 것도 남성교회가 취하라, 여성교회가 취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는 이 교회에서 마이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든 간에 우리 아이가 여기서 살아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돼요. 그 여성교회 남성교회 집사님들이 자기 자가용 가지고 기름 들이가면서 양산 어디서 그 아이들도 다 있다니까. 본고차까지 기술하신 분도 있고 우리 그 초등기부 선생님 한 분이 그 조선일보 보급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은 전도사님 이거는 제가 사비를 드리겠습니다. 그 왜 아파트에 가면은 이렇게 전단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전단지 찍고 그 교회 일대에 한 3,000세대에 전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한 2달을 해놓으니까 인생에 애들이 갖고 이렇게 토요일에 전도 나가면 여보 언제 그거 하세요? 애들이 들어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제 목회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커진다 하면 그렇게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 축제가 정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소소하게라도 정착하는 쪽으로 뭐 그냥 큰 일 안 벌리고 투자 안 하고 그냥 개인에게 맡겨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돈 1,000만 원 그거 딴 데 선교수익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기존에는 어떨까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전도의 실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전도가 이루어지는
목적은 학교, 거리,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근데 청소년 전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기독교 학교의 경우에는 더 좋습니다. 전도사님 기독교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괴정에 산정현교회 그때 6년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어떤 걸 했으면 그 바로 옆에가 괴정초등학교였어요. 근데 교회가 한 20년 동안 이 괴정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줍니다. 아니 괴정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인식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그 운동장 같은 거 좀 쓰려면 산정현교회 가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용료 내잖아요. 그죠? 사용료 요즘 다 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하고 학교하고 인근 학교하고 우리가 뭐 작은 거지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장학금을 주고 해놓으니까 그 관계를 맺어놓으니까 그게 복음이 잘 된다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토요일날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인데 저희들이 나가서 막 사탕전도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다른 교회에 오면은 경비 아저씨가 막 뭐라 해요. 그 사탕 껍데기 주라고 해요. 산정교회는 그러잖아요. 그런 참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나누고 헌신하고 뿌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씨앗전도 축제잖아요. 제가 모토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뿌려놓고 그냥 이게 싹이 트도록 꾸준히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셨겠지만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거든요. 근데 뭐 우리 가족 중에서 오빠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고 이럴 수 있는데 계속 안 믿는다고 그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하고 같이 살아가시는 전도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오빠가 절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올케가 그 올케 집안이 무당 집안이래요. 안 믿었는데 올케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구원도 못 받고. 근데 계속 가서 전했대요. 오빠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말도 잘 못해요. 이게 지금 뇌를 다쳐가지고. 근데 오빠한테 영접 기도를 하겠냐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래 그래서 오빠 그래 하면 안 되고 아멘 해야 되니까 아멘이라고 겨우 하더랍니다. 그 전도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듣든 안 듣든 무조건 가가지고 뿌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거를 영접해서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부지 중에 이 사람 가능성이 있어 없어? 이 사람은 딱 보니까 교회 안 나올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부지 중에 계속 우리가 뿌려놓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청소년 전도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요. 학교하고 연계하고 만약에 거기가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교사하고 조금 친분이 있어서 동아리를 해서 학교 모임 안에 아이를 보내는데 그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학교 교사가 절대로 학교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를 보내야 됩니다. 아이를 보내고 그 아이가 여기에 교회까지 인도할 수 있는 역할. 그러면 교사는 정착하는 역할. 그 다음에 목회자는 영접하는 역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끝없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하실 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